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일서 5장 14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 우리 한 절 말씀이니까 함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아멘. 자, 오늘은 98번째 문답입니다. 먼저 문답을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우리의 원함을 드리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그의 자비를 감사하며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지금 이야기 나누고 있는 핵심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구원의 은혜, 구원받은 자들에게 은혜를 어떻게 공급해 주시느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어떻게 전달이 되느냐, 그것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통로들을 크게 세 가지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가 뭐였죠?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랬어요. 하나님 주신 말씀을 통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 두 번째로 했던 이야기가 뭐였죠? 성례전을 통해, 세례와 성찬이라고 하는 성례전을 통해 구원받은 자에게 합당한 은혜를 공급해 주신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 세 가지의 대미도 되겠지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소요리 문답의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세 번째 은혜를 주시는 통로는 뭐라는 거죠?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 자, 그런데 기도도 그냥 기도가 아니라 그냥 우리가 습관처럼 하는 그런 기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드린 것처럼 조직 신학에서는 이 기도는 빼져 있어요. 말씀과 성례다 이렇게만 하는데,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서는 기도를 포함을 해놨는데 거기에는 중요한 단서가 하나가 붙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하는 기도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는 통로다. 이렇게 해서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내용을 통해 여러분도 느끼시겠지만 이 세 가지 은혜를 주시는 통로가 갖는 중요한 공통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일러 주신 대로 할 때 주신다라는 거죠. 말씀은 어때요? 두말할 것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고, 성례는 뭡니까? 세례와 성찬은, 세례는 우리 주님께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명령하셨고, 성찬 또한 이 피와 살을 기념하여 너희가 마지막 날까지 이것을 기념하라 명령하셨죠. 우리 주님 일러주신 대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도 마찬가지죠. 예수님께서 기도를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실 때 너희들이 원하는 것은 그냥 다 구하면 하나님 다 들어주신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의 모범을 보여줄 테니까 이렇게 기도해라 라고 하시면서 뭘 말씀해 주셨죠? 주기도문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이 세 가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갈 때에만이 은혜를 주시는 통로가 된다라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기준점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몇 주간 기도에 대해서 여러분과 이야기를 쭉 나누게 되는데, 기도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명령하셨고,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소원을 이루기 위한 게 아니에요. 소원을 이루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마치 예수님은 이렇게 쓰다듬으면 나오는 거 뭐죠? 지니 요정 같은, 램프의 지니 요정 같은 존재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 거 다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중요한 개념을 가지고 이제 기도란
무엇입니까? 라는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을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도란 무엇인가? 첫째는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들에 관하여 하나님께 우리의 원함을, 이렇게 말을 했는데 내용 읽어봅니다. 시작.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들에 관하여 하나님께 우리의 원함을 드러내는 것이다. 이것을 소율이 문답은 이전부터 계속 정리해 왔다. 자, 여러분 배웠던 내용들을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나타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나타나 있죠. 그런데 그 말씀의 엑기스가 뭐라고 배우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도덕법 10계명이라고 우리는 배웠어요. 이게 하나님 말씀의 아주 진한 엑기스입니다. 그리고 기도는 아무 것이나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들을 구해야 된다. 그렇게 배웠죠. 그러니 결국 기도는 뭐냐면 말씀을 바로 알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를 드릴 수 없는 것이고, 그래서 기도는 항상 말씀의 지도를 받아야 된다라는 명제를 우리가 하나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기도는 무엇의 지도를 받아야 된다? 말씀의 지도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유인물에 보시면 지금까지 이제 웨스트민스터 소율이 문답을 통해서 나누었던 것들을 정리를 해보니까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제 39문은 뭐라고 말을 하죠? 하나님이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는 자신이 나타내신 뜻에 복종하는 것이다 그랬고요. 40문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사람에게 복종하도록 처음 나타내신 규칙은 도덕법입니다. 자, 41문은 뭐라고 하죠? 도덕법은 10계명에 요약되어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하지 않았지만 99문에서는 기도를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전 말씀이 기도에서 우리를 지도하는 쓰임이 되지만 기도를 위한 특별한 법칙은 그리스도가 그의 제자들을 가르쳤던 기도 형태로서 보통 주기도문이라고 불립니다. 자, 99문에서 말합니다. 하나님의 전 말씀이 기도에서 우리를 지도하는 쓰임이 된다. 즉 말씀이 우리 기도를 인도해 가는 것이다. 그것을 이제 정리를 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조금 이 학문적인 그런 언어 말고 우리들의 언어로 한번 바꾸어 본다면, 기도가 말씀에서 떠나면 이것이 성경 표현대로 표현하자면 이방인의 기도가 되는 겁니다. 기도가 말씀에서 떠나게 되면 성경 표현대로 하면 이방인의 기도가 되는 거예요. 기도가 말씀에서 떠나게 되면 우리 실제적인 용어로 한번 표현해 본다면 무당이 기도하는 것과 그리스도인이 기도하는 게 별반 차이가 없어지는 거예요. 기도가 말씀을 떠나게 되면. 그래서 기도가 말씀을 따라가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기도는 말씀을 따라가야 된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실생활에서 신앙생활에서 겪는 오류, 잘못 한 가지를 여러분께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이 뭐 보니까 뵈니까 이제 대부분 대표 기도를 이제 많이 하셔야 되는 분들이고 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부가적인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대표 기도를 하실 때 성경 말씀을 인용하시는 경우들이 있으시잖아요. 그죠? 여러분들도 기도할 때 그렇게 하시죠? 성경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인용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내용을 조금만 한번 되짚어 보면 이 성경 말씀 인용이 조금 그릇되이 사용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으실 거예요. 제가 언젠가 이런 교육을 할 날이 있겠지 싶어서 지금까지는 제가 특별히 언급은 하지는 않았는데 한번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 누구에게 하는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하시는,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기도는 누가 누구에게 하는 겁니까? 사람이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드리는 기도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다라는 것은 어법상 굉장히 이상한 구조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인용할 때 우리가 조금 조심을 해야 됩니다. 한번 이렇게 예를 들어 드릴게요, 여러분. 제가 대표 기도자입니다. 강단에 이제 오늘 수요 기도회를 위해서, 수요 예배를 위해서 제가 대표 기도자로 섰습니다. 제가 대표 기도를 하는데 오늘 본문이 되는 이제 말씀이 제가 감동이 돼서 이 말씀을 인용하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이제 기도를 시작할게요.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아멘. 오늘도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부르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한 기도가 맞을까요? 틀릴까요? 잘 모르겠는데, 그죠? 틀렸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굳이 이것을 틀렸다 이렇게 단정하기보다는 어법상 굉장히 안 맞는 기도의 방법이죠. 여러분, 대표 기도는 여기에 서서 여러분들을 향하여 제가 서서 보통 이제 기도자들이 기도를 하니까 소위 우리가 습관화돼서 착각하는 것이 대표 기도는 성도들 들으라고 하는 기도입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입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예요. 성도들을 들으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 이것은 좀 이상한 일이에요. 우리의 인식이 조금 이제 은연중에 사람들이 듣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이것을 의식해야 됩니다. 나는 지금 청중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있다라는 것을 항상 인지를 하셔야 돼요. 예전 교회에서 이런 재미있는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 건이 있었는데 한 가지만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면, 안수 집사님이 되신 지 얼마 안 되신 분이셨어요. 이분이 토요일 이제마다 한 달에 한 번씩 남성 조창 기도회를 하는데, 남성들만 모여서 기도회를 하는데, 이분이 이제 거기에 대표 기도를 맡게 되신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기도를 하시는데 막 기도가 잘 나가다가 이렇게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기도에 이제 우리 마음을 모아 기도에 열심을 냅시다. 교회 봉사에 적극적인 남선교회가 됩시다. 이렇게 기도를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가 맞아요? 틀려요? 아주 잘못됐죠. 기도는 성도들을 독려하는 것도 아니고 성도들에게 광고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건데 이렇게 합시다. 우리 힘을 냅시다. 기도에서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좀 기도에 대해서 앞에 서보신 경험이 없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기도를 준비하셨던 거죠. 기도가 광고가 되면 안 돼요. 기도는 광고가 아닙니다. 기도는 사람 들으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문장을 선택할 때도 사람을 고려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대상으로 문장을 준비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바꾸어 볼게요. 내가 이 말씀이 너무 은혜가 되고 이 말씀에 내가 근거해서 하나님께 간청하고 간구하고자 한다면 기도의 내용이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담대함을 우리에게 주시고 주님의 뜻대로 구할 때 들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에 근거하여서 그렇게 해주시겠다 약속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십시오가 되어야지, 말씀을 그대로 갖다가 딱 붙여서 인용하는 것은 기도법상 잘못된 것이다. 그것을 여러분들께서 조금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 문장을 작성해가지고 시험 치는 것은 아니지만, 사람에게 말할 때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선생님한테 말하는 거 다르고 친구에게 말하는 거 다른 것처럼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우리가 이제 재직으로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좀 염두를 하시면서 잘 준비하시는 것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재직이나 항전직 교육할 때도 제가 한번 좀 이야기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는 무엇일까?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살펴보게 될 텐데, 그 전에 오늘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 기도, 이것을 하기 전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배우기 앞서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하지 말아야 될 기도를 먼저 말씀을 하셨어요. 예. 그래서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는 다음 시간에 쭉 이어나가도록 하고, 오늘은 주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셨던 기도는 뭔가, 자,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뒷장에 보시면 2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기도는 뭔가. 자, 1번 먼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서 하는 기도. 자, 마태복음 6장 5절 말씀입니다. 시작.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아멘. 자, 주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기 전에 먼저 우리에게 잘못된 기도를 먼저 가르쳐 주셔서 이렇게는 하지 말아라. 그 첫 번째 하시는 이야기가 뭐냐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서 기도하는 것 삼가해라.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신다. 그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사람을 의식하는 기도, 이것을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대표 기도도 우리도 모르게 사람을 의식하는 기도가 되어버릴 수 있죠. 이거를 조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한 교회의 일례를 들은 적이 있는데, 어떤 교회는 저도 한번 따라해볼까 하는 생각도 좀 하기도 했는데, 그 교회는 대표 기도자석이 이 자리에 이렇게 서서 강대상에 서서 회중을 향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이제 계단에 십자가를 향해서 무릎 꿇고 할 수 있는 기도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대표 기도자는 여기에 나와서 청중을 향하는 게 아니라 십자가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도록, 그런 자리를, 무릎 꿇고 기도하도록 자리를 마련을 해뒀습니다. 참 의미가 너무 좋아서 저도 한번 우리 교회도 그렇게 해볼까라고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제대로 된 본질을 찾으려고 하니까, 사실은 저도 설교하고 나서 기도할 때 이 자리에서 기도해야 되는 게 아니라 저 자리로 옮겨서 기도해야 되겠고, 봉헌 기도를 할 때도 마찬가지죠. 제가 여기에서 예물을 받고 나면 그 봉헌문을 가지고 저 자리에 가서 이제 기도를 해야 되고 왔다 갔다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 대표 기도자들한테만 저기서 하라고 그러고 저는 이 자리에서 서서 하면 또 그것도 또 모양새가 그렇고 하니까 참 의미는 좋은데 또 실현하기는 좀 쉽지 않겠다 하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거죠. 길거리에 서서 기도한다라는 것은 우리로 지금 현대식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본다면, 사람을 의식하면서 기도하는 것, 대표 기도 시에도 마찬가지겠고, 통성 기도 할 때도 마찬가지겠고, 미사오구를 너무 많이 사용하는 것도 마찬가지겠고, 사람들에게 어떻게 내가 보이기 위해서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겠고, 내가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 하나님 굉장히 싫어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시는데, 내가 너희들에게 응답 주기 전에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걸로 너희들은 이미 상을 받은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굉장히 싫어하시는 기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 그 중심이. 그 다음으로 두 번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는 기도. 자, 6장 7절 읽어봅니다.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는 기도. 말을 많이 해야 하나님께서 들으실 거다. 시간을 오래 해야 하나님께서 들으실 거다. 그런 마음에는 일반적으로 세상 가운데 있는 공로 사상이 뿌리 깊게 박혀 있는 거죠.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원하심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초월적 존재, 신을 감동시키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오래 해야 감동할 거라 생각하고, 내가 고행을 많이 해야 신이 감동할 거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죠.
그런 기도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 일례가 엘리야가 바알의 제사장들과 대결을 할 때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이 바알의 이 제사장들이 아무리 기도를 해도 하늘에서 응답이 없으니까 바알의 제사장들이 여러분 어떻게 했다고 성경이 말하죠? 이렇게 적고 있어요. 열왕기상 18장 28절에 보니까 큰 소리로 외치고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몸을 상하게 했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막 고행을 해야 신이 응답할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방인의 기도라는 거죠. 나아만이 엘리사 앞에 왔을 때 엘리사가 요단강에 가서 몸을 씻으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때 나아만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지? 그러면서 한 말이 뭐냐면 이렇게 말을 해요. 열왕기하 5장 11절에 보니까 그가 나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환부의 손을 흔들어 고칠 줄 알았다. 손을 흔들어 고친다. 이게 누가 하는 거냐면 당시 이방 무당들이 하던 행위였던 거죠. 그러니까 뭔가를 막 해야 하나님이 응답하실 줄 안다라는 거예요. 말을 많이 하고 시간을 많이 보내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자꾸 기독교의 기도도, 그리스도인들의 기도도 이방 종교를 따라가려고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100일 작정 기도, 특별 저녁 기도, 40일 금식 기도. 어제까지 은혜스럽게 저녁 기도하고 이방인의 기도를 따라간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그것이 기본적으로 잘못됐다는 말씀이 아니라 그런 어떤 내가 일정 부분의 분량을 채워야 하나님 기뻐하실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공로 사상이 문제라는 거예요. 거기 그렇게 따라가면 안 돼요. 열심을 우리가 물론 내야 되겠지만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되죠. 열심보다 올바름이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열심보다 올바름이 중요하다. 예. 그래서 우리가 뭐 또 하나 한번 오해에서 좀 벗어나야 되는 게, 여러분 1,000번째 헌금도 우리가 드리지 않습니까? 1,000번째 헌금. 1,000번째 할 때 여러분 그 1,000번째의 정확한 뜻이 뭡니까? 1,000번째 할 때 그 번이 어떤 뜻이죠, 여러분? 차례 할 때 번인가요? 차례. 그러니까 한 번, 두 번 할 때 그 번입니까? 그렇지 않고 태울 번이에요. 태울 번. 그러니까 1,000번, 999번, 그리고 1,000번 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릴 때 성경에 말씀해 보니까 1,000마리의 번제를 드릴 만큼 그 당시 산당이 컸다. 성경이 분명히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1,000회에 의해서 드린 건지 뭐 한 번에 1,000마리를 드린 건지 조금 학자마다 의견이 분분하기는 하지만 성경을 따라가다 보면 1,000마리의 번제를 태우는 제사를 한 번에 드렸던 것이 분명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은 마리의 숫자가 중요한 것도 아니고 횟수의 숫자가 중요한 것도 아니고, 중요한 것은 온 마음과 정성으로 그가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지. 1,000번을 채워야지 999번 하고 못하니까 큰일 났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오해에서 좀 벗어나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1,000번째 드리는 게 잘못이라는 이야기 아닙니다. 이해하시죠? 잘못이라는 게 아니라 그 중심, 올바름이 굉장히 중요하겠다, 그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를 말씀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기도, 우리로 하여금 바뀌어야 되는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자, 왜 예수님께서 그런 이야기 하신 거겠습니까? 오랜 시간 동안 이 유대인들의 기도가 너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그게 유대인들만의 문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똑같은 문제예요. 저도 벌써 신앙 연수로 따지자면은 뭐 제가 7살 때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근 40년 신앙생활 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몇 년쯤 하셨어요? 뭐 50년, 60년, 70년, 80년 신앙생활 하셨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잘못된 기도를 우리에게 들여다보면서 우리도 점검해야 돼요. 나도 모르게 잘못된 기도의 습관으로 가고 있는 거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내용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기도 생활은 지금까지 어땠는가 한번 여러분 잘 점검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를 우리가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기도의 모습을 수정하기로 결단하고 점검할 때 우리가 보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도 가운데 나아갈 수 있게 되겠다 생각이 됩니다. 그런 은혜 가운데 이 한 주간 여러분 숙제로 드릴게요. 이 한 주간 나는 어떤 부분에서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기도를 드리고 있었을까 잘 점검하시고 하나님께 기도 제목 삼으셔서 기도하셔서 응답 받으시는,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아름답게 바꾸어 가시는 여러분의 기도 생활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